이슬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마다 살펴보던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는 내용이 꽤나 긴 선지서인데 호세아서의 주제를 한 줄로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합니다. 앞부분에 많이 지적하고 중간중간에도 지적합니다. 그 죄의 핵심은 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자잘하게 언급되지만 핵심은 그들의 삶 깊숙이 배어져 있던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그랬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당연하겠죠. 가장 깊숙이 물들어 있던 죄의 모습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호세아는 그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상숭배만 하면 물론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 우상숭배에 대한 순수하게 우상숭배만 한 잘못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면서 여전히 이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떻게 참 양심도 없지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뭔가 약간 보험 상품처럼 이렇게 뒤에 쟁여두고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는 그냥 변함없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더 의지하고 집착하고 저게 나의 도움이 될 것처럼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실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계속 말했던 게 그거예요. 우상숭배 죄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데 우상숭배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도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선지자가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볼 때도 어이가 없겠습니까? 차라리 우상숭배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지적만 이 호세아서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지적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히 여기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돌아오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너희가 그 모든 불의를 버리고 우상숭배와 또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선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뭐냐?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선한 것이죠. 그게 뭐냐?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입술의 열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찬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건 제사 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그죠? 수송아지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들 중에 가장 값어치 나가는 제물이라면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은 수송아지 못 드립니다. 기껏해야 비둘기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제물을 드리듯이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그게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가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3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게 지금 무교절이라는 명절, 큰 명절을 이제 지키는 그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명절을 지켜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오늘 방금 읽은 표현처럼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고, 물론 일주일 동안도 이 찬양을 계속 합니다. 마지막 날은 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란 악기, 큰 소리 낼 수 있는 악기는 다 동원해가지고 막 연주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무교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뭐 하는 날입니까? 6월절 날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나와요? 급히 나와야 되니까 평소 같으면 발효시킨 빵을 먹어야 되는데 발효시키지 않아요. 무교병, 유교병이 아닙니다. 그죠? 무교. 예. 그냥 반죽만 해가지고 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부풀지도 않았고 딱딱하고 식으면 뭐 그런 빵이에요. 굳어버린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짝 말라버린 빵 비슷한. 그거 먹고 나왔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교절은 긴박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때 우리가 빵을 구워가지고 부풀려서 구워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히 우리를 거기서 출애굽시키고 탈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그렇게 긴급하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고 높이는 절기가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백성들이 제물도 드리지만 뭘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 동원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뭐 악기라는 게 요즘처럼 뭐 이런 멜로디가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악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리듬에 따라서 굉장히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보다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우리의 드릴 선한 바라고 했어요. 어린 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꼬맹이일 때에 부모님 생일이라고 처음 선물을 주면 색종이로 뭐 이렇게 하트 오리고 말이죠. 리본 오리는데 어설프죠. 뭐 그거 어디 뭐 돈 주고 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찍찍찍찍찍 오려가지고 거기에 몇 글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서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냥 안 주고 거기에 이제 사탕 하나 붙이고 자기한테는 귀한 껌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곤 합니다. 그거 뭐 그렇게 값어치 있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는 부모는 그 껌 받는 게 기분이 좋아서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그거 주면서 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그 여린 작은 입술의 고백,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하는 그 말이 감동인 것이거든요. 그게 찬양의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입술의 고백, 이게 찬양의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본문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선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분을.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방금 15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11절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이 11절 12절에 구약 제사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잡은 피 외에 그 짐승의 사체, 그거는 영문 밖에, 성 밖에 나가서 불 사르는 거예요.
다 태워 없애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디에 못 박히셨어요?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사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큰일 못해도 괜찮아요. 간혹 성도분 중에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뭐 그냥 예배만 참석할게요. 뭐 그렇게 하셔도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목사의 눈에는 그게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야, 너 앉아만 있으면 어떡하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입을 벌려 찬양하고 너가 손을 내밀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찬양의 제사라는 게 그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찬양만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찬양의 제사예요. 겸손히 일꾼 삼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여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바 입술의 열매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돌아와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 선한 것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5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슬과 같은 존재. 그러면 너희가 백향목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거다. 든든히 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분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비와 이슬의 차이가 뭐죠? 이슬은 내리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려있죠. 아침에 나와서 보면. 그죠? 비가 왔을 때처럼 웅덩이에 물이 고이거나 하지 않, 이슬이 아무리 온다 한들 물이 고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슬은 식물을 자라게 하기에 딱 알맞고 또 필요하게 내립니다. 내리고 나면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식물과 나뭇잎들은 다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해가 비치면 쉬이 사라질지 모르나 사라지기 전까지 식물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요. 여러분 이슬이 언제 많이 맺히느냐 하면 땅과 대기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때 잘 맺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삼복더위 그럴 때는 잘 안 맺혀요. 밤에도 막 열대야 있고 이러면 밤 온도나 낮 온도나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밤에도 덥고 낮에는 좀 더 덥고 그럼 이슬이 안 맺힙니다. 그래서 계절이 환절기 때 이슬이 잘 맺혀요. 낮 온도와 밤 온도의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그런 기후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연중 비슷한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10도 이상 항상 난다는 거예요. 항상. 낮에는 막 40도씩 이상도 뜨거운 햇볕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밤 되면은 막 10몇 도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낮에는 사해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밤 되면은 패딩을 입어야 되는 날씨인 거죠. 그렇게 매일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비는 건기와 우기가 구별되어서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그죠? 건기에는 안 내리고 우기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슬은 건기 우기 따지지 않고 매일 이슬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도 중요하지만 비는 올 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안 올 때는 참 비가 갈급하지만 없으니까. 그래서 이슬이 너무너무 농사 짓는 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이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물이 풍부하니까. 아니면 수도 틀어서 하면 되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이슬이 많이 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하시는 말씀은 매일 날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매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슬처럼 필요하다가 내가 편안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현재의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괴롭고 고난 때문에 찌들어 있고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다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나는 하나님은 생각나지 않고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아픈 내 몸이 낫는 게 먼저예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건강 찾고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고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분이십니다. 늘 계셔야 될 분이십니다. 늘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지금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진정한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과 같은 분이 되셔서 늘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못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는 정직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찬양의 고백과 찬양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슬 같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